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참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부패하고 기독교에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져 있고 교파마다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이 세상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세상의 끝이 온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천사가 계시 가운데서 다른 천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붙드는 일을 중단한다면 온 세상은 재난 속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은 삽시간에 멸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절 그 다음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성경은 14만 4천 명들, 인맞은 사람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을 수많은 광신자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교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재림 예수나 된 것처럼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 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파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새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침입니다. 이것은 교파나 성경 지식을 초월합니다. 어느 교파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상한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인치는 사업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성경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여기 아주 이 마지막 이 지구가 입이 빠져 있는 아주 참혹한 상태가 나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섬들이 옮겨지고 지진이 나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폭풍이 오고 지진만 어느 한 군데서 나도 온 세상이 소란스러운데 이때는 그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을 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책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재난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 모두가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어린 양은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여기 이름이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글자로 새겨져 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만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선한,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것은 그들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 여기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참 백성과 사단의 군대 사이에 최후의 투쟁이 벌어집니다. 여기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용 마귀가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진실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보면 이 시대에 주어진 애언의 기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애언의 기별은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시키는 그 같은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백성들의 특징이 앞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품성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씻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리키겠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큰 혼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의 더러운 이기적인 죄를 씻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장막을 친다 그 말은 마지막 대환란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가 여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깊은 회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구원받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성소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속죄소 성소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기서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죄인의 죄가 그 사람에게서 벗겨지는 것, 그 죄인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속죄입니다.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속죄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 속죄소의 바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은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바벨론, 타락한 교회,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을 생각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자들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여기 나와 있죠. 그분이 검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진심을 다 털어놓고 그분께 용서를 빌라. 그러면 보혜사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자,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은 자기도 다 알지 못하는 깊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죄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그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와 같은 죄악들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의 과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할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7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사람보다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아까운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성하여 시대의 엄숙성, 곧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날이 가까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뉴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그다음에 지상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지하에서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꼭 성경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리고 환경학자들도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실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도록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살펴볼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할 그 같은 필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